할렐루야. 벌써 12번째 날입니다. 시간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시작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일만 하겠습니다. 화, 수, 목 3일 동안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화, 수, 목 계속해서 새벽 성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불의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내 문제. 그런데 교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나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세상에서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끼리 다투다가 그것을 세상 법정에 나가 호소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금전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를 갖고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재판 법정에 나서 믿는 사람들이 돈 문제 갖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부끄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양인평 장로님 계신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재판한 가운데 어려웠던 일은 제가 순복음교회 집사 시절에 원고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고 피고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재판을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둘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돈을 안 갚았다고 돈을 갚으라고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분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또 버티는 겁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 불러다가 내가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재판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두 분이 좀 화해하도록 권면하니까 여기서 화해하십시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돈을 안 갚은 사람도 뭐라 하면 재판해요. 재판해. 근데 저 사람 돈 갚을 마음 없어요. 두 분이 앞에서 싸우더래요. 그래서 재판하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 6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입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서 왜 해결을 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이것은 형제라는 말은 크리스찬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 법정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분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돈 좀 못 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선교비 줬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 해가지고 한 명만 가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이 고소고발할 때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송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러한 잘잘못을 가리키는 엄격한 위원회가, 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교회 내 문제는 교회 내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자꾸 세상법정에 나가서 필요 없는 돈을 변호사비로 쓰면서 서로가 감정이 더 나빠지고 원수가 되고 결국은 누구가 재판에서 재판의 한쪽이 지면 그분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았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갖고 이제 이자를 안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걸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10,000인데 $10,000 때문에, 돈 1,000,000원 때문에 집사님이 집사님을 고발했고 세상법정에 세우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고발당한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 $10,000 때문에 성도를 실족시켰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 때문에 이자를 내다 안 내게 된 거니까. 이자를 받아도 많이 받았어요. 한 달에 4부 이자를 받았어요. 4부 이자. 그러니까 $10,000 빌려주고 1년에 이자만 4,8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이자 받았으니까 $10,000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법정에 가가지고 $10,000하고 밀린 이자 다 내놓으라고 재판하니까 재판장이 서류도 다 갖고 와보라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은 특별히 금전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하고 세상법정에 나가지 말 것. 제일 좋은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갈 때는 급한 마음으로 빌려가는데 빌려가고 난 다음에는 갚을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시면 몰라도 저쪽인 사람도 좀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좋다. 돈을 믿는 사람들끼리 빌려가고 돌려받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 돈이라는 것은 그게 참 묘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갚겠다고 그래놓고 내일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 일을 하면서 우리랑 나눠져 있던 교단에서 돈을 10억만 빌려달라고 딱 한 달만 쓰겠다고 딱 한 달만 10년이 걸려도 못 받았어요. 10년 걸려도. 그러니까 이 교단 간에서도 이 목사님들끼리서도 이렇게 공적인 약속인데도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된 정도가 되는 걸 보니까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내가 손교가 구제한다고 치고 주고 잊어버려야지, 큰 금액을 이렇게 빌려주고 못 받고 나면 나중에 참 서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이런 문제. 그런데 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법을 받지 못할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 자,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연애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극히 작은 물질 문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심각한 죄를 짓는 것,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고린도 사람들이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한편으로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는 또 주여 주여 하고 불러 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야지. 너희들이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주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는 오늘 새벽에 방송국에서 저한테 저희 어머님 일주기가 다 돼서 추모 영상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추모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나자고 하는 그 직접 전하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왜 여기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엄숙해지는 겁니다. 엄숙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세상에 보내드리고 나서 나에게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돌아볼 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을 하다가 저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영혼 구원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의를 잘라내야 돼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더니, 그 다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따라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잘라내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밤마다 술 취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예수 믿으면서도 도박장에 기웃기웃하면서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예수 믿고 나서도 가장 안 좋은 습관인 막 입에서 연기 뿜는 걸 하루 종일 뿜다가 끊어내고, 그건 백해무익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즐겨 담배를 피시는 분은 오늘부터 꼭 기도하고 피워보세요. 주님, 제가 아직도 못 끊고 피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면 금방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독은 무서운 겁니다. 중독.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해놓고선 중독이 있으면 안 돼요. 중독 말씀드리잖아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폐인으로 만들어요. 동성애 중독 다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도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즉 따라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10장 3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밥을 또 해야 되나. 집에서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식이래요.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다 밥 차려드리는 삼식이. 아유, 저 삼식이는 어디 가지 않고 밤낮 집에 앉아서 밥만 먹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이 밥 먹고 예수 잘 믿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이왕 같이 사는데 삼식이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밥을 지어서 남편에게 대접을 하고 자녀에게 밥을 먹여도 주님 이 밥 먹고 건강해서 주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변호사님도 많고 그 법조계 계신 분들 많은데 그 법정에 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이 변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거룩한 변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야지. 그것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의사가 진찰하면서 이렇게 청진결 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제 이제 지난번 간증했던 우리 신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참 이제 의사로서 잘 끝내 고쳤다 하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참 잘 안 됐다. 내가 이제 이분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잘 안 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하게 치료하는 거 보면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또 축복해 주시고, 그 장인어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1등 장로님 아닙니까? 1등 장로님 밑에서 그 사위니까 온갖 치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잘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뭘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직장인들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나오라. 이것이 거기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 똑같으면 절대로 그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성공할 수 없어요. 저한테 승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그 승진을 하기 위한 비결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맡겨지라고
끝나자마자 땡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내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물론 뭐 초과수당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앞서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을 정하는 경우 돌리기 원합니다. 아는 장로님이 물류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한 명만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선교사님 성경 헌금으로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니까, 주님 축복해서 잘 되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오래 그냥 살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나왔다 가면서 밀고 뭐 얼굴 붉힌 일 없어요. 자리 맡아갖고 자리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요. 이제부터는 다 자유주구입니다. 어디든지 앉으셔도 돼. 내 자리 없습니다. 그냥 앉는 것이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앉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구역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 우리 구역은 다 우리 주님의 구역이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요. 교구장님들이 자기 교구 구역실을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다른 구역 식구 가서 기도해 주면 또 어때? 우리 교회 성도인데 본이 2년마다 한 번씩 다 돌아가는데 요 자리는 내가 요 사람들만 기도,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앉아서 다 기도해 드리면 돼.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자리 다툼하지 않냐고. 사실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내가 압니다만은 자리 맡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남녀성교회 참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1등으로 섬기시는 거 아는데 더 친절하게 왜? 무리하게 하는 분 때문에 소리 한번 지르면 10번 잘했는데 소리 한번 지르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소리 질렀다고 또 이름 적어갖고 와요. 그러지 말고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절대 집사님들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잘 따라주셔야지. 대들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잘 섬기고 잘 따라주시고, 그러면 교회는 그냥 은혜 충만. 요즘 막 사람들이 막 소문나고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부흥할 때 한마음 돼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은혜로운 찬양을 부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를 해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주변 다 정리하고 쓰레기라도 있으면 하나 줍고, 나이 많은 어르신 있으면 옆에서 부축에 좀 드리고, 계단 내려갈 때 좀 조심해 내려가게 하고, 또 길 건널 때는 좌우를 좀 살펴가지고, 즉 새벽에 껌껌한데 막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길 건널 때 조심하고, 꼭 빨간 불일 때는 서는 겁니다. 꼭 서 계시고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잘해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복받은 은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